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거짓이고 또 잘못된 것이죠.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오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라 하고 있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보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벌써 머릿속에 다 감을 잡으셨어요. 아, 오늘 목사가 회개하라고 설교하겠구나. 아닙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것을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물론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오늘 그 말씀도 오늘 이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또 있구나.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리장은,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리장이다, 부자다, 삭개오다,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독 이 삭개오에 대하여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또 봅니다. 예전에는 이 뽕나무라고 그랬고, 그전 성경에는요, 이제는 돌무화과 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 중에서도 유치부 때부터 찬양으로,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동화로 많이 부르고 또 들었던 내용이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키 작은 삭개오 그러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죠.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고, 그래서 궁예지책으로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세리장이라고 그랬고 부자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고 돈도 많은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세리의 장이고 세관장이고 그리고 큰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건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삭개오의 행동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우리만 해도 저만 해도 돈도 없고요, 특별한 지위도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 보려고 길가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면 절대로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 안 합니다. 부자도 아니고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올라간다고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아니지만, 또 저 사람 올라갔다고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부끄러워서 못 올라가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키가 작아서 올라갔다고 하지만 굳이 그곳에 올라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성경에 보면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일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절에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호기심, 그 당시에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호기심이 있었어요. 들리는 소문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기이한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를 좀 따라다녀 보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 얼굴도 좀 보고 싶고 마침 또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 삭개오가 좋은 기회다. 마치 사람들과 같이 호기심이 있어서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호기심만 가지고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왜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나 호기심만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저함이 없이 그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 사람이 왜 나를 불러서 우리 집에 가겠다고 할까? 최소한 궁금하거나 또는 질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이 마치 뭐한 것처럼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마치 해주기를 바랬던 사람처럼 그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하니까 두 말 없이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이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요구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하고 있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소유 절반을 팔아서 주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요구한 적도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을 또는 이와 같은 행동을 또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삭개오는 이미 지금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과 생각이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기심이에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호기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자신의 것을 다 이렇게 나누어주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정산하고 레위기의 말씀처럼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플러스해서 얼마나 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삭개오가 그걸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마지막에 가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의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삭개오 안에 들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의 행동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따라가 보면 단순하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여러분 결단일 뿐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결단이에요. 결단에서 멈추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고백인 것뿐이죠. 차라리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또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을 알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고 그것을 개선해서 다시 행동으로 실천하고 또 그랬다면 사실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삭개오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비밀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삭개오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보다도 부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누구인지, 어떤 게 부자인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통하여서,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이 야, 부자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삭개오의 입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는 그러니까 이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였다는 거죠. 세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그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삭개오와 같이 세상의 부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부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뭔 줄 알고 여러분들 아멘하는 겁니까? 사실 세상의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하루 쉬고 주일이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돈을 벌어서 풍요로운 삶,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노후를 대비하고, 이러한 것들을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고 또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부자가 되고 나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습니다. 돈 때문에 말이죠.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러한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부자인 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자인 것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싫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저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자가 되기를 저는 더욱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리장이요 부자요 그리고 키가 작았더니 삭개오, 예수 앞에서 부유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세리장이다라고 했던 것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세리장 이게 아니고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죄인, 세리와 죄인 된 자들. 그러니까 죄인의 어떤 대명사가 또 꼭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세리 그러면 그냥 죄인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매국노로 탄을 합니다. 그들의 수익을 빼앗아가는 매국노로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세리장으로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와 그리고 키가 작다라고 하는 열등감, 이것들을 이기는 방법으로 이 삭개오가 선택한 게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세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뿐만 아니라 이 돈으로 자기의 그 부족한 것, 사람들에게 나타내기에 그 멸시를 받고 또 키가 작다고 하는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방법으로 돈을 번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 삭개오를 지금 대표하는 대명사가 뭐냐? 여러분들 뭐 같아요? 삭개오에 대해서 세리장이다, 부자다, 그리고 키가 작다. 근데 우리가 워낙에 키 작은 삭개오 이 노래를 많이 불러서 삭개오 그러면 키 작다는 이야기부터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대표적인 대명사는 바로 부자라고 하는 점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세리장이 되는 것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였고요. 돈을 버는 이유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의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멸과 멸시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대명사는 바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속으로 야, 돈이 안 되는 게 뭐 있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취직도 좋은 데 해야 되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꾸 내려가다 보면 결국에 마지막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됩니까? 돈. 왜? 그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랑도, 명예도, 지위도, 심지어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사람들이 바로 이 돈에게 그럴 힘을 줬어요.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종이, 동전 그거 자체로 얼마나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까? 아무 정말로 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에 힘을 줬어요. 이것에 큰 능력을 줬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바로 이 돈에게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바로 이 부자가 되고 싶었고 또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돈이 이 삭개오를 전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이미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무화과나무 위에,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삭개오가 그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삭개오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겠다, 예수 한번 보겠다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요? 자기의 그 열등감이 그대로 폭로되어지고 드러나는데 굳이 그걸 드러낼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부자로 살았는데,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정말로 만족할 수 있고 열등감도 이기고 그리고 모멸감도 다 이기고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라, 그리고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거,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니던 거죠. 그러니까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열등감과 부족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궁금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삭개오의 입을 통하여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나를 부자로 만들어 보았더니 뭐 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제부터 가난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어보겠다. 그래서 만족한지 행복한지 살폈는데 만족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남는 게 없겠지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삭개오는 가난한 자가 되어 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뭐한 사람으로요? 부자로 만들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저는 이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나에게 부요한 자는 하나님께 가난한 자이고 나에게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 믿으십니까? 아닐 줄 알았어요. 좀 더 가봐야 돼.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 그지요?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제 삶이 부족했는지, 얼마나 제가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왜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족함이 없이 부자로 살아가기만을 기도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못 사는 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에게 부요한 자는 하나님께 분명히 가난한 자이고 나에게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을 부요한 자로 만들어 봤어요. 실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부자였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일일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장이 되어서 부자가 되었고 부자가 되어서 자신의 열등감과 모멸감과 멸시당하는 것을 다 이겨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어봤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 오히려 괴로웠다 이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사실을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을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다 팔아서 나죠. 그리고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나누어 주었어요.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임했어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이 맺다는 뭡니까? 이제야 비로소 평안을 찾았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내가 찾아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한 자? 부요한 자가 되었다.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면요, 나는 가난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빼앗아서 내가 부자가 되면요, 나는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는 내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9장의 이 부자 청년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의 큰 특징 두 가지가, 아니, 크게 보면 세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작게 보면 세 가지. 한 가지는 부자였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후의 말씀에 19장 이후에 20몇 절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이 청년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이러이러한 계명은 지켜야 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그런데 이 청년이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런 계명을 지키는 이 사람의 모습, 이 청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만큼 그런 대단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특징이 또 하나가 있다면, 청년이니까 힘이 있어요. 그렇죠. 돈도 있어요. 젊어서 힘도 있어요. 계명도 잘 지켜서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한 청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면 안 되는 걸 분위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긴 합니다. 젊음도 힘도, 그리고 부자도, 돈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도, 계명을 잘 지키는 것도 얼마나 거룩한 삶이고 복된 삶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는 이미 이 부자 청년은 뭐 하지 않아요? 삭개오와 같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켜보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 마음속에 영생이 있는가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죠. 계명을 지켜봤어요. 부자로 살아봤어요. 젊음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힘도 있는 거예요. 갖추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영생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래, 나에게 영생이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사실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청년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그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19장 21절에 보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 똑같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청년이 어떻게 했다옵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이유는 몇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돌아갈 때에 이 청년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지금까지 내가 지켰던 이 계명으로만은 부족하구나. 이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는 것까지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가 나한테 사기를 치는구나, 내가 부자인 걸 알고 돈을 사기를 쳐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사기치려고 했다는 생각보다는 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계명도, 가지고 있던 젊음도,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신념과 그리고 힘도 뿐만 아니라 계명을 잘 지킨 것도 내게 영생을 줄 수 없구나. 나는 그 예수가 말하는 대로 다 팔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돌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겠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삭개오와 같이 뭐 했겠습니까?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예, 나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주겠습니다. 나 스스로 뭐가 되겠다고요? 나는 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자로 살아 나를 위한 내가 부자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에게 가난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저 그냥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다시 근심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후에 청년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로 25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하고 바늘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곧 천국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엔 포인트 2가지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래요. 첫 번째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요. 성경에는 어렵다라고 말했지만 바늘귀와 낙타의 비유로 본다면 비교한 것을 본다면 이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유가 많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는 말은요.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다 팔았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다른 부자들이 다 우리가 가난하고 또 주겠네, 그죠? 그럼 우리가 또 부자 돼서 또 다 팔아서 또 줘야 되겠네요. 이상한 논리가 되긴 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돕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실제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요, 내가 부자이면 더 못 돕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그 많은 것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요, 그 많은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부자들이 참 많은 것들을 기부하고 또 어려운데 돕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없는 사람들이 자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아껴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자기만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경우를 참 많이 보죠. 퍼센트로 따져보면, 숫자로 따져보면 훨씬 그쪽이 많습니다.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오히려 많으면 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 그렇게 부자가 되기까지 안 줬기 때문에 부자 된 거예요. 있을 때마다 줘버렸으면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시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중요한 것은 부자에게 있어서 소유물은 곧 뭡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보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하늘의 보물이 쌓인다고 하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보물을 판 자는 삭개오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대한 가난하게 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사람. 지금까지 이 부자 청년은 또 어땠습니까? 나에게 부요한 자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가난한 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행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만족이 없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소유를 팔아라, 너에 대해 가난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가 될 것이라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너의 소유를 파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자의 네가 가난한 자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가난한 자 되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가난한 자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한 자가 될 것이고 네가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천사가 죽음이 임박한 교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네 때가 다 되었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대신에 네가 가져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그때 이 부자 교인이 그럽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 돈을 좀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돈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 지위가 높은데 이 지위를 좀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 이 교인, 부자이고 지위가 높았던 이 교인이 뭐라 그러냐. 도대체 그럼 뭘 가지고 갈 수 있냐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온 세상에 있을 때 남에게 베풀었던 사랑, 구제했던 그 마음, 그리고 베풀었던 선행, 바로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다. 여러분, 돈은 가지고 가봐야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 가져가봐야 돈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가져간다고 해도 여러분 가져갈 수 있을 뿐 그곳에서 쓸데가 없는 거예요.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해도 그곳에서 지위 가지고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돈을 쓸 때가 있고 지위와 명예를 쓸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게 쓸데가 없으니까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의 의미는요, 돈이 많다는 의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건 가난한 자, 자기에게 대해서 가난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대해 인색하고 자기에게 대해 부요한 자는 누구에게 대해 인색한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해 인색합니다. 자기가 부자이고 남에 대해서 인색하면요, 결국에 하나님께 대해 인색합니다. 내 것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여러분, 내 것을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네가 진짜 부자다.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 소유를 판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 마태복음 6장에 이미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네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말은 네 영혼도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된 사람은 그의 그 삶이 결국 어디로요?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내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뭐라고요? 내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내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내 영혼이 그곳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삭개오와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갖지 못해서 갈급해서 헤매고 있을 그때 바로 헤맬 수밖에 없었던, 없어서 헤맸던 바로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요, 행복해집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어요. 돈.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또 나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창고에 쌓아두고 내 영혼아 먹고 자고 쉬자. 이 부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 이 사람에게도 역시 보물은 돈이었던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 돈은요 만병통치약과 같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힘들어 아픈데 위로금차, 치료비차 주면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아픈데도 아파도 돈이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의가 상하고 당장 싸워서 죽일 것 같은 그렇게 싸운다고 할지라도요, 돈이면 해결이 돼요. 돈 때문에 싸우고요, 돈 때문에 서로 행복해 한다라고 믿습니다. 돈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냐. 여러분도 써보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거짓말 안 해. 돈이 거짓말하지. 여러분, 돈이 도대체 뭔데 돈이 거짓말합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인 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말이에요.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이 만물을 뭐 하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고 했는데 지들이 만들어 놓은 돈 앞에 굴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돈을 핑계를 대어서 돈에게 핑계를 대고, 차라리 돈에 핑계를 대지 말고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튼 돈은 그 어떠한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만병통치약과 것 같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어디에다가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거 그대로 쌓아둘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가장 귀하다고, 네가 내 생각에 만병통치할 것 같다라고,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믿어지는 바로 그것 하늘에 쌓아두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 팔아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세리장 삭개오가 한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된 것이죠. 가난한 자를 위해 보물인 돈을 사용하는 것, 그들을 위해 쓰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단순하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그런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난한 자에게 대해서 인색하고 자기에게 대해서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도 인색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 소유를 판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에 대하여서는 인색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인색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건 네가 나에 대해 부유한 자라. 여러분, 자기에게 인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 푼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즐겁게 했던 것이 영원히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계략이고 속임수입니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밖에 나아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나에 대해서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